애굽에 내려가매 지금부터 이 통화는 녹화됩니다.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려서 미디안 사람들, 이스마엘 사람들을 통해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요셉을 산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요. 그 범사의 형통케 하심을 또한 그 보디발 장군이 보았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집을 그 요셉에게 감당하도록 총무로 삼았고 요셉이 총무가 돼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할 때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는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 집이 부유해지고 그리고 넉넉한 삶의 환경이 우리는 이게 진짜 축복이고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왜 축복인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축복이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고 내가 이전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이 되어지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보세요. 오늘 요셉은요. 멀쩡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이 요셉이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누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이 형통이요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만일 우리 가운데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라고 여겨지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한 청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인스타그램을 늘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가 또 인스타그램 보면 또 내 마음이 흔들렸다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은혜가 있다가 또 인스타그램 보면 또 흔들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이 인스타그램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지나면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계속 흔들리더래요. 그러다가 결단을 했대요. 아예 계정을 없애자. 계정을 없애려고 생각하니까요. 그동안의 사진이나 그동안의 모든 데이터가 다 날아가는데 이거 날아가면 이제 끝인 거예요. 이거 계정 한번 없애면 처음에는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내가 늘 흔들리는 신앙이 이거 끊어내면 될까요? 라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도 의심의 마음도 있었는데요.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기 위해서 이걸 끊어내야 되겠다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딱 지웠대요. 없앴대요. 그러면 허전할 것 같고 그러면 아쉬울 것 같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딱 끊어내고 나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이렇게 훅 들어오는데 그거 지운 게 하나도 아깝지 않고 그것이 하나도 후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오는 이것이 내가 그것으로 누렸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가 밀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경험하고 맛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이야기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어떤 마음인지를 너무나도 이해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요. 손해인 것 같고 아쉬울 것 같죠? 근데 정말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밀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오늘 요셉이 어떻게 그 은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저 같으면 형들에게 배신당하는 순간,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순간 제 마음속엔 칼을 갈았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인간들을 내가 원수를 갚겠다. 어떻게 형제를 옷을 벗겨서 자신의 형제를 노예로 팔고 남에게 팔아버릴 수 있을까? 인간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형제도 아니야. 막 이런 분노로 가득 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고요? 네.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해도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얼굴, 원망과 저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얼굴은 절대로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런 공경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40장에 보면 또 나와요. 40장에 보면 이 요셉이 누명을 쓰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진짜 억울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간 것도 견뎌내고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수고하고
심지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과 신앙을 지켰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터지겠어요.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가 있는 이 요셉이요.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그 감옥에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요셉이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들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세요? 무슨 문제 있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하니까 그들이 꿈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돌아보세요. 내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남의 얼굴에 있는 근심이 보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겠습니까? 그게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요. 어떻게 당신의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있어요? 뭐 문제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돌아보고 그 근심을 돌아보고 도대체 이런 여인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그 가운데도요.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뭘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41장에 요셉이 감옥에 끌려갔잖아요. 누명을 쓰고. 그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베푸사. 인자가 뭐예요? 인자하심이에요. 스페인어로는 미세르코르디아인데 미세르코르디아라는 단어는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가 더 적합해요. 그냥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왜? 요셉이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죄도 없이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 요셉이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지만 그것을 견뎌나가는 요셉을 보니 얼마나 불쌍하고 긍휼하겠어요. 인자를 베푸시고요. 은혜를 얻게 하세요. 그래서 감옥의 관수장의 은혜를 입게 해요. 다시 말하면 관수장이 이뻐하는 거예요. 야 요셉 일로 와. 너 좀 쉬어. 너 이쪽으로 와. 그러면 나중에는 그 간수장이 되게 해요. 모든 것을 권한을 맡기는 일을 한답니다. 요셉이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덧입게 하시는 이 일은요.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왜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덧입혀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들이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조금 하나님이 뭔가 잘 풀려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하지만 조금만 꼬이고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오면 당장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고 당신이 살아계신 건 맞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실 수 있겠냐.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이 함께할 만한 삶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9장 9절로 13절입니다. 9절로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거기까지만 보면요. 여러분, 요셉이 이 노예로 팔려온 이 상황 속에서도 누구의 얼굴을, 누구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을 살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짓고 살지 않겠다. 이게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죠? 거룩한 욥의 고백과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 이렇게 칭찬하세요. 나를 경유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이와 같은 자가 세상에 없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떠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시련들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악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와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심이 형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사람들이 인가를 돌아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런 마음의 사람인가? 그런 신앙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그래서 이 요셉의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100% 200%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실은 요셉과 같이 않아도요, 진짜 신앙인으로 가장 형편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예, 우평강도. 다른 구약에 있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야곱. 진짜 지렁이 같은 야곱.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기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정말 형통함으로 축복해 주신 사람, 이 요셉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요셉은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죄를요 보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몸이 본다는 건 뭐죠? 몸이 뭔가를 느끼잖아요. 그건 몸이 보는 거예요. 귀는 뭘 들을 때 귀가 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머리에서 글을 생각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그것을 읽고 생각하는 것처럼 귀가 듣고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가 보는 거예요. 몸이 보는 거예요. 눈이 보는 거예요. 혀가 맛을 보는 거예요. 다 이게 보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죄를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쳐다보고 있으면요 언젠가 그게 마음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집을 짓고요 범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악하고 더럽고 죄악된 것들을 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신앙인 거예요. 두 번째,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죄가 득실득실한 곳에 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가 있으면 죄가 묻어나니까 금묵자학이라고 죄가 묻어나기 때문에 아예 그 자리를 안 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악한 곳에 함께 있지 않고 거기 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유혹해봐. 나는 안 당해. 나는 안 넘어가. 여러분, 이런 교만한 사람은 제일 먼저 넘어가요. 타켓이에요. 우리는요, 그런 자리에 보지도 있지도 않아야 돼요.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라고 되어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악한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관이 유혹합니다. 아내가. 근데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어느 날 내가 그런 자리에 갈 수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유혹이 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지 않은 때. 그때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곳에 제약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도망쳐 나와요. 뛰쳐나온다고.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욕심에, 정욕에, 온갖 죄의 유혹이 올 때 아이고 나는 안 넘어가야지,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뛰쳐나가야 돼요. 아, 여기 있다가 내가 안 되겠다. 뛰쳐나가야 돼. 도망쳐야 돼, 거기서. 이것은 비굴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될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금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범하는 것을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 그랬어요? 보디발 장군한테 죄를 짓는 거라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내가 지금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런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않고 사람에게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하십니다.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더디지만 결국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학생부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 인사이트를 열어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길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제가 여기서 준선의 집을 가는데 똑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해요. 직진하고 좌회전하고 똑바른 길을 걸어간다. 고속도로, 아니 뭐 이렇게 깨끗한 도로, 평탄한 길로 간다면 한 2시간 걸린다 생각해 보세요. 2시간 걸려서 간다. 근데 편하게 가는 거예요. 2시간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나를 따라와 그러더니 나를 산으로 막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왜 이렇게 험난한 곳으로 가셔요, 주님? 따라와 봐. 그 길로 올라갔더니 또 내리막길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아이, 너무나 힘든 길을 왜 이렇게 꼬불꼬불 가실까? 따라갔더니 길목을 딱 돌아서는 순간 집이 있는데, 준선의 집이 있는 거예요. 15분 만에 온 거예요. 2시간 걸릴 것을 15분 만에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가나안에서 애굽의 왕의 바로 밑에 총리로 세우는 그 일이,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열심히 걸어가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까지 내가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요, 아마 수십 년 걸려도 못할지도 몰라요. 주님이 인도하시니까요, 이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곧바로 왕에게 연결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래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끌어가세요. 그런데 믿고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가 보세요. 그 길이 지름길이 돼요.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간 그것이
왕궁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기에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찾기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저도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세요. 이런 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구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두루 땅을 돌아보면서 지각이 있어. 나를 경외하고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데 하나도 없다. 치우쳐 죄악으로 다 쓸려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세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욥기에 나온 기록을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께 딱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어봐요. 사단아, 너 두루 다니고 왔니? 네, 두루 보고 왔어요. 그러면 너 내 종 욥을 봤느냐? 이와 같이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에게 시선이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역사하신 삶을 살았던 요셉이요. 술관원장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면 직분을 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권력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 요셉이 술관원장한테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보시면요. 그 40장 그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술관원장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 회개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이 술관원장이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돼서 왕을 섬기게 되면 잘 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술관원장에게 의뢰합니다. 이것이 무슨 죄예요? 이거 큰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죄라 평가하십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술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딱 왕을 섬기는데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잊었더라. 얼마나 잊었는지 아세요? 오늘 베렉이 찾아보니까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나간 지 일주일 되면 연락 오겠지. 한 달이면 연락 오겠지. 6개월이면 오겠지. 1년 지났을 때 요셉이 어땠을까요? 왜 나쁜 놈. 잊어버렸어.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술관원장이 잊은 건요. 하나님이 잊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었는데 술간원장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39장 40장에 하나님이 뭘 베풀었다고요?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서 보디발 장군에게 사랑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 요셉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셉은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은혜를 덧입었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이 요셉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불순물을 제거하듯 제거하시려고 술관원장의 머리에서 잊게 하세요. 2년 동안 풀려나게 하세요. 사람을 기대하는 것 포기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이 영육 간의 갈등과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형들에게 끌려갔을 때, 배신당했을 때,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유혹을 받았을 때 이 모든 갈등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취약한 건요. 이게 무슨 죄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 하는 게 무슨 죄야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죄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상이고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갈등에서, 그 전쟁에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미워하셨다고 써있냐면요. 구약에 그들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과 아수르가 거대해 보이지만 진짜 생명의 근원은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사람, 보이는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교회 성도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이 갈등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어떤 길을 걸어갈까? 어떤 것을 행할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의 것들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택하십시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형통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너와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을 봤다라고, 간수장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 것을 봤다라고, 애굽의 왕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야,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